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이고요.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감을 계속해서 더 깊이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게 막 몰아쳐가는 그러한 순간도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과 그 치열한 연단의 과정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들은 정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잡아 주신 것도 사실 잠시였죠. 그죠? 완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으며 때로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민족들이 포로로 저 우상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 아픔을 경험했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오늘 이 새벽에도 평생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항상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신 것처럼 오롯이 순종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은혜로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택하여 주신 하나님, 택하여 주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4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믿음의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고 그 모세를 이제는 애굽 땅으로 보내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심으로써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4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징조라는 것은 기이한 일 혹은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44절과 4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탈출을 위한 10가지 그 재앙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피재앙부터 시작하여서 개구리 때 재앙과 그리고 파리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하면서 언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는가? 왜 애굽 나라에 이러한 끔찍한 기적을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과 약속, 언약의 관계를 주님은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주님의 민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 택하여 주신 민족 들이 벗어나게끔,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끔 이 민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10가지의 깜짝 놀랄 만한 그 재앙을 실행하심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악한 민족들을 어떻게 처단하시고 물리쳐 주시는가를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셨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평생을,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의 그러한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들 아니었습니까? 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까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그죠? 마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식들을 늘 꾸짖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위에서 축복해주고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도해주는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항상 그 믿음을 고백 삼아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46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를 차례차례로 기도 중에 쭉 열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10가지의 재앙과 비교했을 때는요, 순서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기적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10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아멘. 함의 장막에서,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을 일컫습니다. 뜨겁다 혹은 검은 피부라는 의미의 그러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는요, 남쪽의 아라비아 민족들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같은 그러한 나라들의 조상이 바로 함이라고 하는 이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5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력의 처음 것들이라고 하면요, 장자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가정마다 마다들이 있었고 첫 번째가 있었고 처음 것들이 있었고 첫 소산이 있고 첫 열매가 있는 법이겠죠. 그죠? 그러니 가정마다 가문마다 마다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장손을 치셨다. 장자를 치셨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어쩌면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지막 재앙, 처음 것들, 처음 기력에 있는 처음 것들을 치셨던 이 재앙이 이 애굽 민족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 가정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재앙이 몰려와서 가정의 맏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집집마다 난리가 났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은요,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우상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며 따르며 섬기고 있었던 그 많은 잡다한 우상들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 민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을 베풀어 주실 분은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애굽 나라를 향해,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의 시대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잠시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외에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상 다 헛된 것일 뿐더러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강대국이라고 자랑했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그런 수질 자원까지 자랑했었던 그 시대의 이집트, 그 시대의 애굽이라는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의 권력자 바로를 비롯해서 그 나라 군대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두 손들만 다 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면 물론 지금의 시대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애굽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늘 기름 부음 받은 인생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내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최종 승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미리 임하게 될 그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